제가 이 지엄교회를 함께 하면서 예배 시간에 진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다니까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목사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강단에서 설교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참 저한테 이렇게 주일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은혜 속에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는 시간이 저기 주어진 것, 저한테는 참 큰 복이고 선물입니다. 왜 내가 이 예배를 빨리, 이런 삶을 왜 빨리 선택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종종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고맙고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잘 아는 말씀 시편 31편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아 매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 참 소중해요. 또 그만큼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영원하신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단단히 묶어갈 수 있도록 좀 엄격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도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후자 쪽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 보면 우리 신앙의 완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경계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의 삶이, 다르게 말하면 말씀과 나의 삶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과 결부 하나 되게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예배당 밖과 즉 교회 공동체 안과 밖의 삶이 많이 달라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 믿음에서 좌초되거나 믿음에서 떠밀려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걸러져서 광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순종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백성들, 순종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잘 된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 40년 훈련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끊임없이 울려나는 모세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끊임없이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경계가 되어서 신약 백성인 너희들도 참으로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만이 영원한 안식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경계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약 백성 여러분과 저희들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나의 삶의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힘들지만 들커덩거리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결부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결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기를, 내 믿음을 이 말씀과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반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 눈 밖에 나서 쫓겨가서 다시 겨우겨우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입 맞추고 다 화해가 되고 끝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잘 살면 되는 아들이어야 되는 압살롬이 바로 이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키워서 아버지를 반역해버리고 왕권을 찬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슬픔 중에 다윗 성을 쫓겨가면서 벗은 발로 그 산을 오르면서 그 괴로운 심령으로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31편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1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도 같으니이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버림 당함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죽어서 매장되어 버리면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깨진 그릇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나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장 그때 다윗 함께한 장군이 이 요압이라는 장군인데 다윗의 조카거든요. 조카 보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이,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자기의 나라를 침범하고 왕권을 찬탈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자기의 대적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 싸움에서의 그런 논리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자기의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지만 그 때에 자기를 배신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부터 아둘람 굴에서 600명이 모여서 작은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다윗 곁에서 모략가 지략가가 되어서 다윗 왕국을 세워준 정신적 지도자, 국가의 스승인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다윗을 버리고 누구한테 붙었다고? 압살롬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히도벨마저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반역, 가장 자기가 늘 나누며 자기 속마음을 다 이해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래서 다윗 왕국을 만들어내었던 아히도벨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가니 그의 마음은 이제 깨어진 그릇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리고 다 꾀하고 내 생명마저 이제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절망의 그 끄트머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하지 않냐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주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이 믿기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앞날, 미래가 아니라 정확한 말하면 my times, 나의 시간들 전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기막히고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지옥적이고 부끄러운 이 순간, 이 무너져버린 마음, 깨어진 그릇 같은 이 환경 속에 아무 소망이 없고 붕괴되어버린 나의 삶 속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낭만적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의 찬양 어떤 가사처럼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기에 내가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접어버리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아직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날들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깨어진 그릇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 끝난 것이 아닌가? 이거 내 인생 이제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도 변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요 그런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지엄이라 지었어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음성을 안다는 말이에요. 절망 속에도 유일한 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따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길은 남아있잖아요. 그래 살아감으로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다윗이 일생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답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었느냐를 가지고 그 힘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텨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어떻게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 하루하루 살아내었느냐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삶을 접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내공이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시간들을 훈련시키시거든요.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아십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 같은 그 무엇을 내리심으로 그 백성을 먹이십니다. 광야 길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할 수도 없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목장을 만들어 놓으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못 움직여요. 왜? 밭에 씨 뿌려놨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고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있나요?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씨 못 뿌리게 했습니다. 목축을 위해서 울타리 만들고 목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만남만 보고 쳐다보면서 먹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이 기적이 멈춰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당연히 가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9, 20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 하루 양식입니다. 하루치만 딱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주신 것 먹고 내일 또 주시리라.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일도 주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날들이 내 계획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다면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가서 많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거두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많이 거두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다 소비해야 됩니다. 옆에 가난한 할머니, 그대로 못 오시는 할머니, 다리 아픈 불편하신 그분께 만나를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부모 이런 삼남매 먹이기 위해서 좀 더 거두어서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많이 거두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내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일을 준비하면서 주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그는 오늘 가서 내일 것, 모레 것 이렇게 거두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는 행동. 눈이 늘렸다니까요. 만나가. 그냥 쓸어 담으면 되는 거예요.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겨두고 하루치만 딱 거두고 오는 것. 이거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과연 너희의 날들이 하나님께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시죠. 과연 너희의 날이 내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루치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안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 이 시대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후 준비해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너의 날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그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부자 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내일이 내 속에 내 손에 있음을 네가 믿느냐? 그것이 바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만구간에 그러면 굶게 그 하루만 거두게 하셨나요? 하루치면 아니죠.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이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못 거두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틀씩 거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29절 봅시다. 16장 29절 함께 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막무가내 하루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틀치를 거둬야 될, 즉 미래를 위해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하루를 거두라는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그냥 명령이 아니라 너의 내일이 내 것이 맞느냐? 내 것이 아니라 인생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것이 맞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싶은 거예요. 또 네 마음속에서 그 결단을 듣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을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해야지요. 네 마음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이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너의 내일을
내 손에 맡겨 두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아본들 40년치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백성이. 기껏 모아봤자 2, 3일 거, 3, 4일 거, 한 주간 거는 모으겠죠. 그럼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40년치 못 모읍니다. 인간은요. 또 모아본들 썩어버리고 도둑질 해버리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다면 하루 만나로서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절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기를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절기를 대할 때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에는 6월절과 그 50일 있잖아요. 오순절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초막절, 장막절이 있어요. 그 절기 기간이 특별히 6월절, 무교절 6월절과 바깥에 있는 장막절은 지내는 기간이 7일입니다. 1회 동안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절기가 언제냐면 농한기 때가 아닙니다. 한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많이 거둘 때까지 딱 그 기간에 3대 절기가 다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유대 지파들이야 하루에 그냥 7일 동안 지키려 하지만 그냥 갔다 오면 되지만 예수님이 살던 저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나사렛에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이 부모 같으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100km가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에 계산해보면 열심히 걸어도 하루에 40km 걸으면 진짜 많이 걷거든요. 못 걸어요. 보통 30km 걸으면 진짜 많이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순례해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최소한 하루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내려와서 하루 보내고 3일 동안 올라가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다가 그냥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두고 12살 된 아들을 그냥 두고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루길 더 걸어서 3일째 아들을 만나 데려오거든. 그래서 아마 그들은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아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그 북쪽에 갈릴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7일 이상을 소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나라는 곳에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거든요. 포도 딸 때에 절기를 지키려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일 아니라 14일 걸린다 칩시다. 그리고 뭐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익어서 딸 때가 되어가는데 빨리 따야 되는데 절기 지키러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 못하면 두고 못 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열심히 물고기 잡는 사람들, 디베랴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가버나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7일 이상을 비워서 물고기 잡는 거 다 그물 다 씻어놓고 내려오는 건 어렵습니다. 갔다 왔는데 또 바람 불고 날이 안 좋으면 또 못 잡기 때문에 오늘 물때가 좋으니 지금 잡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물고기를 놓고 배 씻어놓고 그물 챙겨놓고 절기 지내러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너의 내일이 날들이 내게 있는가 네게 있는가 하나님이 시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 최소한 3대 절기를 1년에 지키면서 살라고 율법으로 계명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의 나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과연 너의 날들이 내 것이냐 네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양들이 새끼를 낳아서
목장 양이 가득한데 절기 지키러 가야 됩니다. 갈 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거 다 훔쳐가 버리면 어떡해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지니 갓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수장절이란 바로 장막절을 말합니다. 23절 시작. 너희 모든 먼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날들이 내 것이면 못 갑니다. 가까운 곳에는 갈 수 있지만 갈릴리는 100km 넘기 때문에 7일 안에 못 다녀와요. 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안식일 다른 곳에 한 번 더 보낼 만큼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에요. 더 북쪽에도 있잖아요. 못 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은 잘합니다.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14일을 비워서 절기 지키려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나의 날들이 다 주의 것이오니 내 미래를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 하고 갓 태어난 양들을 내려놓고 주렁주렁한 포도 송이를 그냥 갔다 오면 썩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고도 두고 예루살렘 성전 향하여 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두고 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가능했기에 그 절망의 순간에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 벗은 발로 산을 오르며 울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울며 왜 머리를 늘어뜨렸느냐? 자기의 눈물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머리를 늘어뜨리며 신발을 벗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지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안식년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안식년이 뭐죠? 6년 동안 일하고 7년 동안은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 안식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안식년을 지낼 때 6년째, 이제 7년, 내년이 안식년이기 때문에 올해 씨 뿌리고 내년에 씨를 뿌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년 전 6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세배를 주시면 올해 뿌리지 아니하면 내년에 거둘 것이 없고 내년에 종자가 없으면 그 후내년에 내년에 뿌린 것을 가지고 다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총 3년을 올해 거둠을 가지고 3년을 살아야만이 3년 끝에 다시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3년의 양식이 창고에 저장되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년 6년째 되는 안식년 암튼 그 6년째에 7년째 안식년이니까 6년째에 하나님 세배 주시나요? 안 주십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작년보다 세배 소출이 나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기껏해야 좀 더 나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배가 안 나오면 안식년에 다시 씨 뿌리러 밭에 갑니다. 못 지킵니다. 안식년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세배를 주셨다면 안식년 전, 그 6년째 전, 그 전에 세배 주시면 다 지키죠. 세배 주신 적 없습니다. 좀 더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의 소출을 가지고 3년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8절과 22절인데 레위기
18절 22절인데 우리 21절만 봅시다. 21절만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세배 주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3년 굶어 죽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식년에 밭에 나가서 씨 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빈 들판을 보고 감사하며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루신 이유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루어지도록 내가 전적으로 나를 믿고 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34,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말이 뭐죠? 너희들이 이 땅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갈 것이다. 쫓겨나가는 동안 그 땅이 만다고요? 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 그 백성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우리 주 예수는 생명이시기에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윗은 그런 날들을 살아내었기에 그 무너져버린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난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나의 날들이 내 손에 있다면, 그런 마음이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옛날 사울 왕도 자기가 죽을 기회에 죽였을 것이요, 압살롬도 당장 가서 절단냈을 것입니다. 군대를 다시 일으켜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어떻게 죽이십니까? 이 사건을,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전쟁하다가 가지에 걸려 그렇게 압살롬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날들 주의 손에 있다라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하루씩 만나를 모아도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다 비워놓고 목장을 다 비워놓고 가더라도 그 목장에, 그 밭에 소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목장에 양들의 수가 줄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더 번창하고 더 넓히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식년 앞둔 6년째에 밭의 소출이 예년과 별 차이가 없이도 그 밭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돌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9년째 될 그때에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많이 주심으로 이래 살아도 굶지 않고 더 풍성히, 좀 힘들 때 나중에 더 주시면 더 감사하잖아요. 그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살아가도 그냥 일생 살아가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도 사라져요. 하지만 그 나중은 전혀 다릅니다. 고백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그 모양은 비슷하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과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있고 없고예요, 내 인생에.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노?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분에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끝과 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고백은 마지막에 주께서 인도하셨다.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까요? 주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셨다. 이 고백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내 열심으로 잘 살았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말 안 하십니다. 과연 너의 날들이 내 손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 시간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결부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늘 왜 설교가 길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삐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것. 그래서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그에 대한 변명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합리성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도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주일이라도 양들을 구해야지, 소를 구해내야지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얻은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소가 매 안식일마다 매번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소 잡아 죽여야 된다. 그 소 없애야 된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딱 마음만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된다니까요. 하지만 은근히 타협해서 타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해버려야 합니다. 매주일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날들이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결단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내 인생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